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떤 사람들 사용하신대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자들? 미련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장 말씀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래요. 너무너무 독특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세상은 가장 똑똑한 친구들, 괜찮은 친구들, 체력적으로, 지성적으로, 인성적으로 다 모든 면에서 괜찮은 사람들 우리가 인사과에서 다 선별하려고 하지. 누가 미련한 사람,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자를 누가 택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밤에 나누게 될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더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에스더서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은데, 오늘 여러분 에스더서 1장을 쫙 펴놓고 제가 1장과 2장을 여러분 함께 쭉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부흥회 같은 시간도 되지만 또 성경 사경회 같은 시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재밌는 그 에스더서의 말씀을,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 함께 이 밤에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맞춤형으로 각자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페르시아 땅의 포로민의 딸로 태어난 소녀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런 여인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 이건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피가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포로민의 딸인데 이런 포로민의 딸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 이거는 사실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에스더를 오늘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일하시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제 에스더서는 짧으니까 좀 쉽게 읽으시는데, 그 에스더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주 독특한 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모든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주 다 등장하는데 에스더에서만큼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 너무너무 독특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장면도 없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장면도 보이지가 않는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거 뭐야, 다 인간들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음모 벌이고 다 인간들이 행하는 일들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읽다 보면은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더서의 모든 페이지마다 그 말씀의 행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행간 페이지마다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속 가운데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더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배후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산에 올라왔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행하리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의 원뜻은 너희의 그 말, 일상의 언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차원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언어까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한 거예요? 온갖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아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들린 대로 그들이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뱅뱅뱅 돌다가 1세대 모두가 시차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가나안 정탐꾼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못 들어간다. 우린 못 들어간다. 거가 거인 같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비할 수 있냐. 우린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말 그대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언어 속에서 어떠한 언어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거티브한 정말 부정적인 어둠, 불평, 원망 한 대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일상의 언어도 언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성산에 올라오셨으니까 너희의 말이, 다시 말해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믿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에스더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죠? 정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에스더서 곳곳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인생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셨습니까? 언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뭐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배후에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줄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목회를 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목회를 하고 있고 감히 오늘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개입, 하나님의 고동치는 숨결 언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언제 오셔서 나를 구체적으로 붙잡고 가셨는지, 뭐 매 순간이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저도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 주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부임 좀 8년 됐는데요. 8년 전에 이제 마지막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 2016년 주일 오후에 제가 전체 예배 담당자로 있었는데 아들한테 주일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얘는 저한테 전화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주일날은 전화를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주일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뭐지? 얘가 나한테 왜 전화를 했지? 몇 번 울리고 계속 울리길래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 녀석이 대뜸 한 말이, 아빠 집에 불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아빠 지금 불났어요 그러는 거야. 애가 너무 놀래가 경기를 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옥탑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밑에 주인집 아저씨한테 내려가서 빨리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이제 부사수한테 잠깐 맡기고 제가 집을 향할, 그 교회하고 좀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막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달려갔어요. 아이고, 달려가 보니까 저희 아들이 이미 어느 정도 화재를 진압한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집이 홀라당 다 탈 뻔했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 감사 너무 감사한 일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희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축구 선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얘가 이제 주일날도 이제 축구 훈련을 가야 되니까 오전에 중등부 예배를 갔다가 와서 잠자고 오후 훈련을 가야지 하고 잠을 자고 에어컨을 틀고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구 선수, 운동 선수 아시는데 알람 몇 개 소리 들어도 못 일어나요. 얘도 거의 못 일어나거든요. 알람을 몇 개 틀어놔야지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그냥 깬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얘를 깨우신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딱 보니까
에어컨 그 전선을 꽂은 콘센트에서 불이 20cm가 올라온 거예요. 이걸 중학교 2학년 애가 본 거예요. 깜짝 놀랐고, 이거 어떡하지?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얘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전기로 인한 합선으로 불이 나면 절대 물 부으면 안 된다? 그럼 공기를 차단해야 돼. 라는 얘기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운동만 하는 애가 어떻게 그 선생님 말씀 들었는지 그게 갑자기 생각났다는 거예요. 공기 차단.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장롱에 있는 얇은 이불을 갖다가 불에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예. 공기 차단이니까. 근데 불길이 워낙 세갖고 얇은 이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애가 더 당황했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공기 차단이니까 장롱에서 두꺼운 이불을 꺼내갖고 또 공기 차단 덮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분무기로 물을 싹싹싹싹 푼 다음에 진화를 한 거예요. 진화를 하고 밑에 주인집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집이 홀라당 다 탈 뻔했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제 그때 초등학교, 둘째가 초등학교 학생이었고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아내하고 넷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불을 끈 여성한테, 예준이한테, 야, 예준아, 너 어떻게 이렇게 이불을 덮을 생각하고 너 이렇게 용감하게 대처를 했냐? 너 너무 대단하다. 칭찬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그때 이러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지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동생 성준이 혼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 혼자 집에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해갖고, 야, 우리 집에 불은 났지만 우리 아들한테 여호와의 불이 임했구나.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기 혼자 있어서 더 다행이라는 장남스러운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했는데,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저희 아내한테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하신 분은 저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던 분이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불이 날 때가 이제 7월 중순이었는데 제가 생일이 7월 초거든요. 저한테 생일 선물을, 목사님한테 생일 선물을 계속 택배로 보냈는데 이게 잘못되어 계속 반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송이 돼.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본인이 이 선물을 갖고 집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월요일 아침에 24일 만나러 집 앞으로 딱 나갔어요. 목사님 생일인데 선물이 계속 반송돼서 제가 직접 가지고 왔어요. 그럼 선물을 딱 내밀었는데 이불이야. 그것도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로 세트 이불로 딱 내미신 거예요. 저하고 아내가 그 이불을 받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우린 알잖아요. 우리 아들이 뭘로 껐어요?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로 쫙 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불을 가져오시기까지 이집사님이 남편한테 엄청 꾸사리를 받은 거예요. 왜냐? 남편이 엄청 꾸사리 준 거예요. 야, 이렇게 습도 높고 이렇게 더운 날 무슨 목사한테 이불을 선물하냐? 시원한 거 같은 거 선물해야지 무슨 이불을 선물하냐? 남편이 엄청 꾸사리를 준 거예요. 근데 이집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목사님한테 이불을 선물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불 선물해야 돼. 남편을 설득해갖고 이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만약에 이 이불이 제 생일에 맞춰 택배로 진짜 왔으면은 우리 아들이 불났을 때 뭘로 껐을까? 야, 이 새 이불로 다 껐겠구나. 하나님이 헌입을 가져가시고 새 이불 주셔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엄청난 선물을 주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의 진짜 선물은 이불이 아니었어요. 그날의 진짜 선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어떤 역사하신가 하면요, 김 목사, 네 인생의 진짜 공급자는 나다. 저에게는 그 이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때 제 삶에서 그 이불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내 인생의 공급자 맞으시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 맞으시는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완전 확인했던 시간이 그날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날 저 혼자 하루 종일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9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다 함께 오신시 오신시 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개입해 들어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고 일용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오늘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를 구하실 때 그 아버지께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배후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다고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에스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실까? 하나님은 에스더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서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586년,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민으로 끌려가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도 이제 쇠하게 돼서 신흥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느 나라 포로민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을 넘어뜨린 초대 왕이 누군가 하면은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들어보셨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민 유화 정책을 피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야, 니들 유대인들 니네 나라로 다 돌아가 라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와,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또 이후에 페르시아까지 이 포로민이 있던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내조국을 향하여서 다 1차 귀환, 2차 귀환을 통하여 다 돌아가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포로민으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죄다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뭐 70년 이상, 80년, 뭐 100년 가까이 남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가 고향 같아요. 그죠? 여러분, 미국에선 70년, 50년 살아보십시오. 한국이 편하세요? 미국이 편하세요? 예. 아니, 고향은 한국에 대한 꿈에도 그러고 있지만 그 삶 자체는 50년, 70년 살다 보면 미국이 더 편하시겠죠. 그죠? 거기가 삶의 터전이니까. 선교사님들도요, 돌아오면은 자꾸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더 편하대. 한국에서 좀 더 쉬다 가세요, 더 쉬다 가세요. 선교사님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목사님 저는요 선교에서 더 편해요, 선교에서 더 편해요 말씀해요. 거기 20, 30년 살다 보니까 거기가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페르시아 제국에선 70년, 80년 살다 보니까 거기가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백성들을 잘 가라고, 우린 여기 있겠다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머물다 살게 됩니다. 쭉 살다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사는 유대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구출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너무 쉽죠? 바로 그 에스더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장 1절 말씀 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전화 보세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을 착 무너뜨린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그 다음 왕은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그 다음 왕이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정말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아하수에로 왕임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정도로 정복 야욕이 대단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정복했던 영토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래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는 저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인도에서 아프리카 땅까지 쫙 펼쳐보세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인도에서 저 아프리카 땅까지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있었던 정복 야욕이 대단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127개 지방으로 잘게 나누어서 통치했던 그런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어마어마한 영토를 소유했던 왕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영토를 소유한 왕은 더 욕심을 부릴까요? 욕심이 없어질까요? 더 욕심을 부리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차지하고 싶은 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리스라는 땅이었어요. 그리스 아테네를 그렇게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임 왕이었던 다리오가 그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하다가 대패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야, 내가 언젠가는 저 그리스를 반드시 정복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즉위하고 3년쯤 되었을 때 제가 저 그리스를 정복하리라는 그리스 정복 프로젝트를 세우게 됩니다. 그 그리스 정복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출발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화려한 잔치를 여는 것으로부터 그리스 정복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아멘. 잔치를 쫙 벌였는데요, 잔치가 며칠 동안? 180일, 6개월 동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127개 지방을 다 다스리고 있는 고관 대작들, 뭐 장군, 행정관료, 이런 사람들을, 그 나라의 주요 인사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냐고요? 손은 누가 지키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합리적 생각은 180일이라는 기간 동안 127개 지방의 고관 대작들을 아마 차례차례 불러다가 186개월 동안 아마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야, 내가 앞으로 그리스를 정복할 거야. 그리스 정복할 때 내가 군대를 파병 요청을 하면 너희들이 다 보내줘야 돼. 나는 이런 정치적인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관 대작들을 위한 이 화려한 잔치를 쫙 베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본인이, 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위대한 나라야. 그 위엄, 혁혁함이 어마어마해. 자신의 위엄과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 180일간의 잔치, 또 그 후에 일주일간의 잔치가 다 끝날 무렵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게 취기가 중이 딱 올라왔대요. 성경에 취기가 올라와서 자기 어전 내시에게 명령을 하나 했어요. 야, 너 저기 가서 내 아내 왕후 와스디를 좀 이 술자리로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가서 왕후한테, 아유, 왕이 지금 오라고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감히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와스디 입장에서는, 아니, 지들이 술 먹는 자리에 왜 나를 초청해? 에? 왜 나를 무의처럼 동원하려고 그래? 나는 그런 모멸감이 아마 이 여인 가운데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을 거부한 와스디의 그 명령 거부를 왕이 듣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지금까지 본인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 아내가 신하들이 보는 자리에서 보란 듯이 왕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이 진노의 불이 활활활 타오른 거예요. 활활활 타오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왕후 와스디가 그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랑 뭐 하는가? 그렇게 정복하고 싶었던 그리스 땅을 정복하러 출정을 한 거예요. 출정해서 딱 싸웠는데 또 대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스한테 대표를 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대피해서 딱 돌아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울적합니까?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집에 딱 궁궐에 돌아왔는데 나를 위로해 줄 여인이 없는 거예요. 이때 와스디가 폐위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거든요. 아니, 나를 좀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고 나를 위로해 줄 그런 여인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이죠. 물론 이 아하수를 어떤 육체적인 정욕을 채워줄 그 여인들은 왕실에 무수도 많았겠죠. 그런데 정말 이 실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좀 품에 안아주고 위로해줄 내 아내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자, 그때 옆에 있었던 왕실 참모들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야, 우리 왕에게 아내가 있어야 되겠다. 4년이 지나니까 왕이 너무 적적해 하신다. 지금 당신을 위로할 지금 여인을 찾고 있는데 없으니까 너무 힘겨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왕실 참모들이 눈치를 착 채고 왕에게 다가가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는가? 제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폐하, 저희들이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개최할 테니 그때 왕이 보셔서 괜찮은 여인을 간택하셔서 그 여인을 왕으로 삼으소서라고 이렇게 탁 제안을 한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 소위 말하는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전국에 탁 열어서 그 미모, 여러분 이란, 이라크, 이 페르시아 지역의 여인들 엄청 이쁘잖아요. 거기서도 가장 이쁜 여인들이 쫙 몰려온 거예요. 아마도 이 당시 왕실의 권력자들은 새 왕후를 뽑는 것이니까 자기 딸들을 왕으로 간택시키려고 아마 그 물밑에서 아마 엄청난 어둠의 정치적 암투를 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 페르시아 각지에서 한 400명 정도의 소녀들, 처녀들이 참가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00명.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 127개 지방이니까 이 127개 지방에서 각 지방에서 정말 소문난 미인들은 다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대회에 누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8절 말씀 잠깐 보세요. 2장 8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려가서. 자, 이 표현으로 봐서 에스더는 자원해서 이 대회에 참여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이끌려간 거야. 도대체 누가 에스더를 이 대회에 참여하러 이끌렸을까? 모르긴 해도 모르드게가 아마 이렇게 권해서 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드게의 마음으로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마 에스더가 이 대회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가장 확실하겠죠. 결국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 소녀들과 함께 이제 페르시아 왕실 소위 궁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 궁녀학교는 이 400명의 소녀들이 이제 언젠가 왕을 한 명씩 이제 만날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몸을 정결하게 만들고 왕실 예법을 배우는 그런 학교가 이제 궁녀학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이 궁녀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헤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궁녀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헤게가 그 400명의 왕후 후보 소녀들 중에서 유독 에스더만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저는 이게 크게 다가왔어요. 아니, 헤게는 왜 400명의 소녀들 중에서 유독 에스더만 좋게 보고 에스더에게 특별한 배려를, 관심을 줬지? 이유가 뭐지? 분명히 에스더하고 헤게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관계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아, 모르드게가 왕실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헤게한테 가서 우리가 왕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 사촌 딸 같은 그 동생인데 뒤에서 이렇게 착 뇌물을 주면서 청탁을 했을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지? 그럼 헤게가 에스더의 그 수려한 미모에 반해가고 수작을 부리려고 이러는 걸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 400명의 미모의 수준은요, 이건 상향 평준화예요. 다 이뻐. 안 이쁜 자매가 없어. 근데 유독 에스더만 이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저는 답을 찾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헤게의 눈 속으로 개입하시고 헤게의 마음 속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헤게의 눈이 그냥 에스더가 이뻐 보이게 하신 거야. 헤서의 마음 속으로 그냥 에스더에게 은혜를
이유 없이 에스더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작동하셨구나 라는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좋게 보고 누군가가 나를 좋게 평가하고 나에게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너무 큰 축복이죠. 예. 나를 늘 누군가가 좋게 봐주고 좋게 평가해주고. 예. 저는 누가 저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제가 오늘 명성교회 강단에 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저 여기 쓴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축복이죠. 예.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디서나 칭찬받는 분이고 저분이면 누구나 칭찬하신 분이고 저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씀해 준다면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저는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축복받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KBS 아나운서 중에 김은성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이분은 그 대한민국 제1호 커뮤니케이션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뭐랄까 말하고 소통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쪽에 아주 가장 1인자 대표적인 강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KBS 아나운서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분이 이제 KBS 아나운서가 되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해갖고 드디어 마지막 최종 면접일이 된 거예요. 면접일 엄청 긴장된 거예요. 긴장돼갖고 아침에 탁 일어나갖고 막 입도 풀면서 하면서 이제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입이 돌아간 거예요. 입이 구안화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의 생명은 말하는 것과 얼굴 표정인데 얼굴이 돌아가니까 발음이 새고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태 가서 어떻게 면접을 보지? 가봤자 분명히 떨어질 게 뻔한데 이거 어떡할까? 다음 시즌에 볼까? 아니 그래도 가볼까? 혼자 고민을 막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가자 하고 강행해버린 거예요. 면접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드디어 자기 이름이 불러져갖고 면접실에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면접관들이 다 뭐야 저거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아니 얼굴 왜 그래요? 아 제가 오늘 아침에 구하나사 찾아갖고 얼굴이 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웬만하면은 좀 불쌍히 여기면서 형식적이라도 면접관들이 면접을 좀 다 봐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면접관이 앉혀놓고 딱 이렇게 쏘아 붙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게 자네는 지금 얼굴이 돌아갔으면서 어떻게 면접 올 생각을 했나? 아나운서의 최고는 자기관리야 자기관리. 자기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아나운서가 되려고 해. 만약에 생방송 뉴스 하다가 얼굴 돌아가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꼭 있죠. 막 쏘아붙이는 분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상처를 안 받고 당돌하게 오히려 면접관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예, 제가 지금은 일시적으로 얼굴이 돌아갔지만 잠시 후면 이 얼굴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아니, 면접관님들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려움들 잘 극복하셔갖고 이 높은 자리에 다 계신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얼굴이 돌아서 그렇지만은 저 진짜 아나운서 되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까지 왔다는 것은 제가 이 아나운서에서 얼마나 사명감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진짜 뽑아주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면접이 다 마쳤어요? 발표가 딱 났어요. 김은성 지원자 수석 합격. 본인도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본인이 입사해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수석 합격됐냐? 합격이 되면 그나마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수석 합격이냐? 그날 있었던 면접관들의 이야기를 후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면접관들이 쫙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상관, 아나운서 이제 가장 상관이 계신 거예요. 이 상관이 이 김은성 지원자를 딱 보니까 옛날에 본인에게 있었던 그러나 세월이 많이 돼서 잊고 살았던 한 이야기, 본인의 이야기가 떠올려진 거예요. 어떤 이야기? 본인도 아나운서 시험 면접을 딱 보러 왔을 때 입이 돌아갔어요. 본인도 구하나사가 찾아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걸 잊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김은성 지원자를 보면서 옛날에 그 수십 년 전에 본인의 신입사원 때의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김은성 지원자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맞아, 나도 간신히 합격했지.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겠다. 나 진짜 간신히 합격했으니까 진짜 열심히 내가 일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간 자리에서 그 김은성 지원자를 보니까 그 지원자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당돌함을 비쳤지만은 본인한테는 그 당돌함이 좋게 보여졌대요. 그 당돌함을 좋게 보고 입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김은성 지원장한테 최고 점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많은 면접관들이 아니 최고 상관이 최고 점수를 주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본인들도 눈치를 보다가 다 최고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김은성 지원자가 이제 수석 합격이 된 이런 일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김은성 지원자가 이렇게 최고 상관학교 좋게 보여서 수석 합격한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가 헤게에 의해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고 좋게 평가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정말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우리 직장인들 인터뷰 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 인터뷰 보는 면접관들 우리 성도를 그냥 좋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사에서 사업하신 분들 바이오 만날 때 우리 바이오가 우리 성도의 회사의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아, 내가 이거 놓고 맨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마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힘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체적으로 신적 개입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실 거라고요. 야,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서 여러분들만 좋게 보시고 좋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독특한 맞춤 형을 여러분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국려학교에 400명의 127개 지방에 살고 있는 가장 미인 이 자매들이 국려학교에 다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와서 이 자매들이 무엇을 했는가? 왕 앞에 서기까지 미모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몸 관리하고 그 왕실의 예절을 딱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왕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이 1년 과정이에요. 12개월 동안 왕을 만나게 준비 과정을 읽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장 12절 말씀. 자,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처녀받아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문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지금 이 400명의 왕후 후보 소녀들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기까지 1년의 과정인데 12개월이라고 하잖아요. 이 12개월 동안 뭘 했대요? 한마디로 뭘 한 거예요? 미모 관리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부 관리한 거예요.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굴 잡티 제거하고 네일 아트하고 여기 향품 썼다며 아로마 테라피하고 1년 내내 이거 한 거예요. 오일 마사지하고. 오늘 보니까 저 4층가에서 오늘 아로마 테라피 하셨던데, 그죠?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자매들이 한 거는 400명이 자기 피부 관리만 한 거예요.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예. 야, 어떻게 부러우세요? 여자분 1년 내내 피부 관리하는 거 부러우십니까? 부러울 거 전혀 없어요. 왜냐? 이 여인들은 왕에게 간택되지 않으면 399명은 모두가 다 왕실 뒤편에 있는 후궁에서 평생 살아야 돼. 자기 집으로 못 돌아가. 자기 집으로 못 돌아가고 왕실 뒤편에 있는 후궁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자 사자 꾸며야 돼. 예. 왕 앞에 더 돋보이게 해서 뭐 화장 어떻게 했을까요? 뭐 여기 이거 화장하는데 웜톤도 해봤다가 이렇게 막 쿨톤도 해봤다가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여자 피부 화장법이 어떤지. 근데 웜톤 뭐 쿨톤이 있더라고요. 뭐 이 당시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또 손해봤다가 뭐 차가운 톤도 해봤다가 립스틱도 뭐 와인 컬러를 발라봤다가 막 핑크빛 발라봤다가 마스카라도 두껍게 해봤다가 얇게 해봤다가 하여튼 온갖 치장을 다 했을 거예요. 왜? 왕 앞에 돋보여야 되니까. 왕이 나를 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경쟁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그 400명 중에 딱 한 명, 에스더만큼은 어떤 일도 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추럴. 남자들은 더 좋아하잖아요. 내추럴 피부. 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니까 그래서 국려학교의 교장인 해계가 정한 기준선이 있었거든요. 야, 너희들은 이 정도 물품까지는 요구하지 마 라는 그게 있었는데 아마 더 요구했던 것 같아요. 마스카라 좀 더 주세요. 립스틱 더 주세요. 파운데이션 이런 거 좀 바꿔주세요. 아마 더 요구했던 것 같아요. 더 돋보이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해계가 요구하는 기준선을 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독자인 우리들이 아니 이 아이가 왕후가 될 마음이 있는 아이야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에스더가 나아가는데 와, 주변에서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다 이뻐해줘. 다 사랑해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2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2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에스더가 있죠. 같이 에스더가 차례대로 시작.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니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아니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자매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다 이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모적인 매력이라보다는 저는 뭐라 할까요? 그 언어의 매력, 인품, 신앙의 매력, 이런 어떤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에스더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교학자가 그러는데 그분은 선교를 딱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선교는 뭐라고요? 매력의 감염이다. 곰곰이 생각해서 무슨 말이지? 아, 그렇구나. 최고의 매력적인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매력적이지가 않아. 그렇죠, 여러분. 엄청나게 매력적인 최고의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는데 이 진리를 증거하는 내가 언어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사람들에게 매력을 못 끌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안 믿는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아, 매력의 감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는 모든 자, 그들이 에스더를 다 사랑해 줬더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응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되었어요. 무슨 차례? 에스더가 아수르 왕 앞에 서는 날이 드디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차례차례 순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에스더가 차례된 거예요. 역사적인 만남, 긴장의 순간이에요. 이런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넷플릭스 영화 같으면은 여기서 딱 끊고 다음화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게 딱 만들어 갖고 할 거예요. 두둥 하면서 다음화 넘어갈 거예요. 자, 두둥, 다음화 어떻게 됐을까? 15절 16절 말씀, 2장 17절 18절. 자, 2장 17절 18절 말씀은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아수에로가 한눈에 가버렸어요. 에스더한테 완전히 그냥 한눈에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관을 씌우고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또 궁궐 안에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이 째져갖고요, 뭘 했대요 지금? 전국 지방의 세금을 다 면제, 과세를 다 면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이거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포로민의 딸이라고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어렸을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서 혼자 절망스럽게 살아갔던 이 소녀가 당대 최고의 제국인 왕후가 된다?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해서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에스더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에스더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지 않느냐고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도 내 인생 배후에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에스더한테 꼭 묻고 싶어요. 아니, 에스더가 아니라 아하수엘한테. 아하수엘의 왕 뭐야?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에스더한테 그렇게 매료가 된 거야? 에스더가 뭐가 좋았어? 아니, 나머지 399명 자매들도 엄청 이뻤을 텐데 에스더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어?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끌려. 모르겠다니까? 그냥 끌려. 근데 그게 정답일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아하수엘의 마음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니까. 헤게의 눈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시고 헤게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에스더를 그냥 좋게 보고 그녀에게 그냥 좋게 은혜를 베풀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셨듯이 아하수엘의 마음속에도 들어오셔서 그냥 이유 없이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그 여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지금 한 명 한 명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다고요. 만날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암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여인들도 검증을 엄청 잘해야 돼요. 그래서 127배 지방에서 왔으니까 다 밑에서 검증을 했겠지만, 아니, 만날 때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인고,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 부모님은 뭐 하시는 거, 이런 거 왜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봤겠죠. 그런데 에스더를 만나는 그날은 에스더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너는 어디 지방 출신인고? 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고? 라고 물어봤다면 자기 유대민족이고 포로민의 딸인데 그거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거 말하는 그 순간 에스더도 왕궁 뒤뜰 후궁에서 평생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 아하수의 입을 다물게 하죠. 묻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399명한테는 다 물어볼 수 있었겠죠. 근데 에스더한테만 물어보지 않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아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건 영적으로 말해, 상식적으로. 우리 같으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의 위기가 처왔을 때 그 400몇 명의 유대인들을 구출할 구원의 도구로 모르드게를 사용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아니, 왜 굳이 하나님의 에스더를 사용하시지? 왜 굳이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갖고 하나님의 에스더를 이렇게 사용하시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에스더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건 그걸 알겠지만은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일단 세우신 거예요. 누구로? 에스더로. 내가 에스더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면, 그걸 실천하시기 위해서라면, 야,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아하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입으로 들어오시고, 헤게의 눈 속으로, 헤게의 마음 속으로, 아무튼 어떻게든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딱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찬송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 하나님은 그것이 믿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시죠? 이거 한번 할까요? 반주도 해주시네 여기는요. 예.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시작. 내 하나님은 그것이 믿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요. 이 믿음 그대로 믿으신대요.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 이걸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저 일을 하시네, 나한테는 그 일을 못 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연약했던 에스더도 당신의 뜻 가운데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으로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지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산상성회 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할 제목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못할 일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일터의 모든 걸음 계획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의 마음에도 개입해 주셔서 나를 좋게 보게 하시고 내 회사를 좋게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저도 에스더처럼 매력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조금이 부족해도, 우리 삶이 연약해도 나를 위해서 못할 일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소망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내 영혼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떠나가는 거예요. 명성교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머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수원대교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이 시간 정말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달려오셨으니까 그 품 안에 안기십시오. 정말 그 품 안에 안기십시오. 오늘 주님이요, 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서 다 성경도 너무 좋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쌓아두신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쌓아두신 은혜.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요. 야, 저는 성경에서 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두셨구나, 은혜를. 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쌓아두신 은혜를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원로 장로님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병원에 가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 병원에 가다가 오는 길에 그 응급실, 그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 있는데 그 사이에 119 구급센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긴급한 환자들이 이제 들것을 내리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자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들것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려서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응급실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뭘까요? 건강검진부터 하십시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일단은 그 사람의 혈액형에 맞는 모아두었던 헌혈 주머니, 쌓아두었던 헌혈 주머니 갖다가 무조건 수혈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살려두고 보는 거예요. 뭐 나머지 조직금 나중에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쌓아두신 애가 바로 이거예요. 인생에 정말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주님께로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살려두고 보시는 은혜, 이게 쌓아두신 은혜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 주시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른 것 말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어떤 찬송입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로다. 할렐루야. 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신적 계획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 그 자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조금 비틀비틀 앙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조금 흔들거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나침판을 잘 보십시오. 고장나지 않은 정상적인 나침판이라면 그 침은 미세하게 계속 흔들립니다.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항상 어디를 바라봐요? 북쪽을 바라봐요. 이게 정상적인 고장나지 않은 나침판이에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흔들거리며 비틀거리며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흔들거리고 비틀거려도 내 삶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북극성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나를 위하여 못할 일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타이밍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줄 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과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